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티기독교 두 번째 영상이죠. 안티기독교, 또 그 세력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또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 진영의 구축입니다. 자기들의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기독교 또는 광범위하게 초월자와 절대자를 인정하는 그런 그룹이나 종교가 세워놓은 진영을 허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둘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종북, 종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걸림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독 40년 통치 기간에도 동독의 사회주의와 같이 갈 수 없는 유일한 기구는 교회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영을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회 개혁이지만 실제로 역설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건강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이죠.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목사 면직 교회 해체입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하고 싶다, 이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했던 황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국장 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차별적 발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타협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박멸시켜야 된다. 이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은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에 기독교가 반대했죠. 왜냐하면 동성혼과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것을 조장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이것을 법 제정 이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또 보통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 이걸 근거로 반대했는데, 그렇게 하자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그리고 당시 지난 20대 국회의 민주당 당내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씨가 한 말이 있죠.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종교의 주류를 개편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종교를 개조하겠다. 완전히 반헌법적 발상이죠.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더 보완하고 만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강력하게 동성애와 동성혼, 이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교회와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나 제도를 계속 밀어 넣어서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안티 기독교가 원하는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파의 특징은 아주 강력한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초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주인은 단지 인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좌파나 막시즘, 네오막시즘은 절대적인 진리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8세기, 19세기를 연이어왔던 합리주의, 또 계몽주의의 산물이고, 오래전부터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헬레니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그 진리 체계 위에 자신의 생활의 토대를 쌓았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무신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즘이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유신론, 이 두 사상의 체계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두 갈래로 내려오는데,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두 갈래의 큰 중심의 사상들이 시대마다 여러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네오막시즘 또는 사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 기독교의 교회 공격은 단지 교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큰 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새로운 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뒤에 숨어 있다. 바로 그 큰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안티 기독교 행동의 목표다 또는 목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한 교회 또는 한 교단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거는 꽤 오래 갈 것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진영의 논리, 큰 판에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교회의 문제나 또 공격받는 그 개인의 지도자나 이런 관점으로 또 이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효과적으로 이 안티 기독교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개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또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생기고 나서 기독교 2,850개 이상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남쪽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독일이 1989년에 통일을 이루게 되죠. 40년 동안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1949년 분단될 때에 동독, 서독 공히 기독교인은 국민의 90%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동독 치하에서 동독 기독교인의 수가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1989년에 통일될 때에 동독의 기독교인 숫자는 30%밖에 안 됐습니다. 제도와 법과 각종 행정 조치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새로운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에 한 세대 동안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현대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에서의 안티 기독교,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운실, 교회개혁 7천년대,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반기독교 시민사회운동연합 여러 개의 단체가 있었죠. 또 이 단체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내부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표명하는 그런 이름으로 공격하는가? 첫째는 교회 내부에 이것으로 이제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직업적인 사냥꾼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사안들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거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소위 윤리주의자들, 한국교회의 판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자기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교회마저 없어지면 본인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암은 정상적 표를 공격한 다음에 자기도 죽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에게 보낸 진정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판에서 특정 진영을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딱 떨어지는 문서가 여기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담임 목사에게 종속된 부교육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뭔가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자인가 노동자인가 어디에서 한 건지 아십니까? 김용민의 평화나무. 여기에서 개최한 토론에서 이걸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 내부에 직제까지 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 가지고? 노동권의 문제 가지고. 그리고 해고라든지 이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큰 판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으면 불편한 세력들의 진영 구축을 위해서 교회를 공격한다. 지금 하나의 틈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 안티기독교 세력들의 안팎에서의 준동이고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